사랑함이 마땅합니다.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서로 사랑함이 마땅합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요한일서 4장 9절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 사랑함이 마땅합니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당연히 사랑해야죠.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되죠. 여러 가지 환경과 감정과 또 여러 가지 관계들에 얽히고 설키다 보면 사랑해야 되는지는 아는데 마음이 동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자 손녀를 예뻐합니다. 꼭 부모 자녀 아니더라도요, 지나가는 길에 갓난 아기가 유모차에 이렇게 있거나 안겨 있으면 그냥 보는 것만으로 저절로 아빠 미소가 나옵니다. 어린 아이들이 뭘 하지 않아도 그냥 이쁘죠. 똥을 싸고 오줌을 싸질러 놔도 그냥 이쁩니다. 오래전의 일들이지만 기분이 몹시 안 좋았던 그런 때였는데 집에 들어왔더니 그때 이현이가 갓난 애기였었을 때예요. 파김치가 돼가지고 마음도 다 무너져서 들어왔는데 집에 와서 아기가 누워있는 모습을 보니까 옹알옹알거리고 손짓발짓하면서 발버둥 치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데 아들이어서 이쁜 게 아닙니다. 그냥 아기여서 이쁜 거예요. 어느 아기가 그렇게 해도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나를 쳐다보면서 방긋 웃어주는 그 모습에 집에 들어오기 직전까지 마음이 막 너무 무겁고 힘들고 아프고 괴롭고 짜증나고 막 이랬는데 그 아이를 보는 순간 그 근심 염려들이 다 사라지고 얼굴에 미소가 밝게 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냥 보는 것만으로 그냥 사랑스러웠어요. 근데 아이는 아무 짓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걷기 시작하고 자기 생각을 말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기 시작하면서 그 관계가 조금씩 이제 불편해지는 거예요. 옛 어르신들 말에 미운 4살, 미운 7살, 요즘 젊은 이들 사이에서는 죽이고 싶은 7살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절대 그렇다는 말 아닙니다. 근데 그 말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못된 짓을 하고 얄미운 짓을 하고 말 잘 안 듣는 그런 말썽쟁이여도 여전히 부모님 눈에는 이쁘기만 합니다.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아이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하게 되면 훈육이 필요합니다. 무턱대고 다 받아주면 이제 응석바지가 되는 거죠. 다음에 또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둥, 이것을 해야 저것을 준다는 둥, 온갖 협박이 시작이 됩니다. 자녀 교육에 있어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원칙을 가르칩니다. 소위 기브 앤 테이크 방식을 가르쳐 주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한 만큼 내가 너에게 해주고. 그러나 부모님 마음은 사실 그게 아니잖아요. 아낌없이 다 퍼주고 싶지만 그러나 앞으로 이 아이들이 장차 커서 성인이 돼서 사회생활을 하기 시작하고 학교를 들어가고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하면서 그 관계에서 바른 기준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가르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들의 모습이 이 원칙을 굉장히 많이 닮아 있습니다. 내가 예배를 잘 드려야, 헌금을 많이 내야, 기도를 많이 하고 전도를 많이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식의 생각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생각 속에 가득해져 있습니다. 아주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들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 끊임없이 뭔가를 계속 요구하시는 분이실까요? 한 주간 이런저런 많은 일들 때문에 기도하면서 많은 고민을 좀 하게 됩니다. 기브 앤 테이크는 사랑의 방식이 아닙니다. 너무나 계산적이에요. 내가 이만큼 줬으니까 이만큼 받아내야 되겠다는. 주면서도 이게 사랑의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돌려받을 생각을 먼저 하고 있으면 그거는 계산적인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받은 만큼 주는 것이 아니라 거저 주시는 사랑이에요. 조건 없이 주시는 사랑이에요. 값 없이 주시는 것입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 사랑하니까. 다른 이유가 없어요. 뭘 잘했기 때문에 내가 사랑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존재 자체로 사랑을 하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요,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를 그냥 사랑하시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볼 때 그냥 존재 자체로 그냥 웃고 있는 것으로 똥을 싸고 오줌을 싸도 존재 자체로 그냥 이뻐하고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는요,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말씀과 찬양에도 있는 것처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의 방식입니다. 그냥 존재 자체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이 우리를 먼저 용서하셨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하기 이전에, 내가 뭔가를 하지 않아도 존재 자체만으로 먼저 나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이,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우리를 향하신 먼저 사랑하심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도, 우리가 먼저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한 것도 아니고 먼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그 사랑에 대해서 함께 은혜 나누고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다. 성경 여기저기 많은 내용들 발견할 수 있겠지만 특별히 이스라엘을 한번 좀 집중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던 보잘것없는 아주 그냥 애굽 안에서도요, 그냥 단순한 소수민족이에요. 그냥 그 소수민족이 어떤 건지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냥 소수민족입니다. 우리는 자유라도 있죠. 이 사람들은 자유도 없어요. 그냥 종이에요. 노예가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에게 뭐 얻을 게 있다고, 뭐 영화롭게 할 게 있다고 이스라엘을 일방적으로 선택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그럴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건져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그 땅에 살게 하십니다. 그러나 이 선민 이스라엘은 불순종과 우상 숭배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나라가 망했고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약속의 땅으로 또 돌아오게 하십니다. 다윗은 불륜과 살인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했지만, 죽임당에 마땅했지만 오히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서 다시 모든 지위가 회복되어지고 끝까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끝까지 쓰임을 받습니다. 아론을 보십시오.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이것이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변절시키는 그런 엄청난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아론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의 모든 제사를 담당하게 하는 영적 리더로서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십니다. 성경 속에요, 분명하게 권선징악이나 인과응보,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 등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놀라운 것은, 이보다 더 큰 것은, 모든 것을 뒤덮고도 남음이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더 많이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실수와 죄의 역사가 가득하지만
그 모든 것을 뒤덮고 우리 가운데 전해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준비된 사진 하나 좀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뭐가 보이십니까? 점만 보이시나요? 숨겨놓은 게 있는데. 네, 빨간색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다 한 마음으로 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점만 보이십니까? 흰 배경은 안 보이시나요? 점은요, 이 전체 그림의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도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저렇게 넓은 많은 바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점만 봐요. 그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다른 것은 생각을 하지를 못해요. 우리는 우리 자신 혹은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에만 자꾸 집중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감싸고 있는 흰 여백이 있어요. 흰 여백은요, 점에 비해서 훨씬 더 큽니다. 그런데도 점에 집중하니까 흰 배경은, 아니 그 점을 담고 있는, 받치고 있는 종이는 아예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성경을 꿰뚫고 있는 가장 큰 주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았고 구원함을 받았어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모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죄인을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이야기, 그 은혜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방법은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온 인류의 죄를 위한 속죄제로 하나님과의 모든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킬 화목제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근데 우리는요, 너무 우리 자신에게 집중되어져 있어요. 우리에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집중해야 됩니다. 나의 죄, 나의 실수, 나의 허물, 질병, 문제. 그러나 그 배경에는 내가 어떤 문제, 누구보다도 많은 문제와 근심 염려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배경에는요, 흰 종이와 같이 더 넓고 깊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합니다. 나에게 집중하면 허물이 보여요. 그러나 십자가에 집중하면 은혜가 보입니다. 그 은혜를 깨닫고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위대한 사랑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왜 사랑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시는 걸까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그냥 내 친구들이 잘못하면 그냥 끊으면 그만이겠죠. 근데 여러분, 내 자녀가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하고 한다 해도요, 어느 부모가 그 자녀를
끊어낼 수 있겠습니까? 제가 한 부모님을 아는데 자녀가 미국에 와서 어려운 환경 속에, 낯선 환경 속에 왔다가 누구보다 공부도 잘했고 착하고 성실했던 학생이 미국에 오면서부터 갑자기 이상해지고 약도 하고 여러 가지 부모님 마음을 실망시켰던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너무 대쪽 같은 분이세요. 넌 오늘부터 내 자식 아니야. 그리고 그 이후로 정말 한 번도 안 보셨대요. 말을 해도 병풍에다 얘기하는 것처럼 아무런 대꾸도 안 하시고 투명인간 취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가 그분을 만난 거예요. 처음에는 완강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저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이 어떤지를 제가 알고 있는 거예요. 끊는다고 끊어집니까 그게? 아내 앞에서는, 자식들 앞에서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정말 모르는 사람처럼 다 무시하지만 그러나 본인의 마음 속에는요, 그 자식에 대한 마음이 분명히 있어요. 미워하고, 그러니까 실망하고 이 속에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들이 있다는 사실은요, 아직 끊어진 게 아니에요. 마음속에 늘 두고 있으니까 그 아들만 생각을 하면은 속이 상하고 답답하고, 제가 계속 그분에게 이런저런 말씀들을 드리면서 틈날 때마다 아들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하거든요. 그러면 처음에는요, 못 알아듣는 척 하시더라고요. 자꾸 말꼬리를 돌리세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난 다음에 점차로 그분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속상한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 속상한 얘기가 나오는 게 저는 너무 반가운 거예요. 아들에 대한 마음을 제가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왜 사랑하시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 원래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 아닙니까? 내가 잘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나 좀 사랑해 주세요 고백했던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했던 것도 아니고,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고 먼저 사랑하셨고, 그래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로 인해서 내가 져야만 하는 십자가였었습니다. 그런데 저 십자가를 나를 대신하여 죄 없으신 주님이 대신 지신 거예요. 그 사랑의 증거가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이게 사랑의 특성이에요. 내가 먼저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사랑의 조건 보십시오. 철저하게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준 만큼 받아내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사랑해 줬으니까 너도 나를 이만큼 사랑하라고 하다 보니까 사랑 싸움을 하게 되는 거고, 부부 싸움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만 우리는 무엇인가를 주고 보상을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만큼 너도 해줘야 돼.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여기부터는 당신이 해야 돼. 내가 이만큼 했으면 적어도 이 정도는 나한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물론 오고 가는 사이에 정이 생기는 거죠. 그러나 준 만큼 받아내는 건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어느 날 저녁에 엄마가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어린 딸아이가 종이 하나 들고 와가지고 그걸 엄마한테 내밀더래요. 거기에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방 청소비 2달러, 심부름비 1달러, 동생 돌봐준 값 5달러, 설거지 2달러,
그릇 정리 1달러, 기타 등등 5달러, 전부 16달러. 용돈 청구서입니다. 그래서 그걸 받아들은 엄마가 어이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딸아이를 보니까 이제 용돈 받을 생각에 눈을 크게 뜨고 말똥말똥 껌뻑껌뻑거리고 있더래요. 그래서 그 종이를 뒤집어서 그 뒤에다가 엄마가 이렇게 쓰기 시작했습니다. 너를 내 뱃속에 10달 동안 데리고 다닌 값 무료. 아플 때 밤새워가며 간호하고 기도한 값 무료. 널 키우며 지금까지 여러 해 동안 힘들어하고 눈물 흘린 값 무료. 장난감, 음식, 옷, 그리고 심지어 코 풀어준 것까지 전부 무료. 이거 말고도 너에 대한 내 진정한 사랑까지 전부 무료. 딸이 엄마가 쓴 글을 다 읽고 나더니 갑자기 눈물을 흘리면서 엄마에게 큰 글씨로 이렇게 썼답니다. 전부 다 지불되었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죗값으로 지불하신 후에 우리에게 금전적인 요구를 하셨나요?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로 드리는 보상금입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내가 너를 위해 목숨을 버렸는데 넌 나한테 뭐 해줄래? 하나님께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생명을 얻은 것은 전부 무료입니다. 믿기만 하면,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전부 무료예요. 나를 위해 희생하신 부모님의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갚을 수 있습니까? 나를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주신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어찌 갚을 수 있을까요? 이걸 어찌 다 갚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은,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믿음입니다. 주님을 믿으면 내게 허락해 주신 모든 사랑과 은혜와 모든 축복이, 이것이 다 내 것이 되는데 믿음으로 지불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로 값지게 가치 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받은 그 사랑을 다른 사람도 받을 수 있게 그들을 인도하고 사랑하고 인도하는 것이, 그것이 전도고요. 이와 같은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잘 설명해 주는 비유가 하나 있는데요, 포도원의 비유입니다. 주인이 이른 아침에 나가서 한 데나리온의 일꾼을 고용을 했습니다. 이른 아침에도 가서 사람을 고용했는데 9시에도 한 번 나가고 12시에도 한 번 나가고 오후 3시에도 한 번씩 나가서 나갈 때마다 사람들을, 품꾼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근데 갈 때마다 잡을 얻지 못해서 서성거리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제가 이제 시카고에서는 그거를 못 봤는데, 전에 있던 동네에서는 홈디포 근처를 가게 되면은 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이렇게 줄 서서 물이 지어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 차를 딱 대는 순간 이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어요. 그럼 먼저 타는 사람이 장땡인 거죠. 문 열고 딱 타면 그 사람 오늘 하루 그 앉은 자리에서 딜을 하는 거예요. 오늘 얼마, 오늘 뭐 할 건데 얼마. 그러면 이 사람이 오케이 그러면 가는 거고, 더 달라고 그러면 좀 내리라고. 근데 이 주인이 하루 일과가 맞춰지기 직전 시간인 5시까지 품꾼을 고용을 합니다.
하루를 결산할 때 나중 온 사람부터 일당을 지급하기 시작해요. 오후 5시에 온 사람 1시간밖에 일을 안 했는데 이 사람에게 1달란트를 줍니다. 근데 먼저 아침부터 일찍부터 와서 일을 했던 그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야, 1시간이란 사람이 1달란트면 나는 도대체 얼마를 받는 거야? 계산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3시에 온 사람도 1달란트, 12시에 온 사람도 1달란트, 9시에 온 사람도 1달란트, 새벽에 처음부터 아예 그냥 꼭두 새벽부터 일 시작한 그 사람도 1달란트. 1달란트를 받은, 먼저부터 와서 일을 한 사람이 1달란트를 받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불만이 가득해진 거예요. That's not fair. 불공평하다는 거죠. 이에 주인이 말하기를, 마태복음 20장 15절 말씀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지 않길 바랍니다. 내가 가진 것, 주인이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잘했다고 얘기를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주인은 처음부터 새벽 6시건 9시건 12시건 3시건 5시건 주인이 사람을 고용할 때 계약한 조건은 1달란트입니다. 계약 조건대로 이행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먼저 왔던 일한 종들은요, 기대 심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1시간 일한 사람이 1달란트 받았으면 나에게 조금이라도 더 보너스라도 주지 않을까, 더 열심히 많이 일한 나에게 뭔가를 더 주지 않을까, 자신의 기대 심리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마지막 오후 5시에 고용된 인원들, 끝나기 직전에 고용됐던 이 사람들은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 한 달에 데나리온 받는 게 부당하다 생각할 수 있어요. 아무도 고용하는 사람이 없어 놀고 있을 때 주인이 은혜를 베풀어 이 사람들을 고용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받을 자격이 없지만 은혜로 일을 하게 되었고 더불어 1데나리온의 품삯을 얻었습니다. 이게 은혜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고용된 품꾼과 같은 거예요. 우리 중에 먼저 믿은 분, 나중에 믿은 분이 있겠지만, 일을 많이 하시는 분, 적게 하시는 분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똑같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희생해서 은혜를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희생해 주심으로, 먼저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은 겁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 은혜, 내가 받은 그 은혜만으로도 그냥 감격하고 감지덕지한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은혜 받는 걸 보니까 이 사람 나보다 일도 덜 했는데, 이 사람 나보다 뭐도 안 했는데, 이 사람 나보다 늦게 믿었는데, 나보다 늦게 왔는데, 자꾸 이런저런 것을 나와 자꾸 비교하면서 내 기대 심리를 올리지 말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크게 3번 기도했을 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여러분, 이미 은혜는 우리가 다 받았어요. 다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내 기대 심리, 다른 말로 하면 내 욕심인 거죠. 내 기준인 거예요. 그걸로 자꾸 더 많은 은혜, 더 많은 것들을 자꾸 구하는데, 주님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말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불공평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앞선 종들과 우리의 모습이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요, 마지막 1시간 남겨놓고 고용된 이 마지막 품꾼들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자격도 없고 조건도 없는 우리들인데 은혜로 우리가 일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은혜로 주님을 믿게 된 겁니다.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믿게 된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 사랑을 받았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11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할 수 있고요, 용서받은 사람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논리는 기브 앤 테이크이지만 그리스도인은 러브 앤 forgive는 있습니다. 사랑과 용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내가 조건 없이 사랑받았고 내가 이유 없이 용서받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더 사랑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용서할 수 있나요? 갚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사랑과 용서는 우리 주변에게로 넘어가야죠. 우리 이웃들에게, 나와 함께 있는 이들에게. 그들을 조건 없이 사랑하고 그들을 조건 없이 용서할 수 있는, 그게 내가 받은 사랑이었고 그 사랑 나보고 가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세상은 흑백 논리로 옳고 그름을 가리려고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사랑으로 모든 허물을 덮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시는 것이고 죽기까지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사랑하시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게 오늘의 결론이에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단순한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세상에 나타낼 수 있는 증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을 하면서도 우리 안에서 용서 없이 다툼과 분쟁과 원망과 시기와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가득하다면요, 우리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요즘 왜 교회를 얘기하나? 교회에 사랑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지금 어쩌면 하나님을 지금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있는지 모릅니다. 나는 그 사랑 받았는데 내가 이 사랑을 실천하지 않아서 진리이신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돼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일인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장 오늘 원수 같은 사람 쫓아가가지고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붙들고 말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랬다가 미친 사람 취급받죠. 작은 데서부터 하나하나 시작하는 겁니다. 작은 것을 할 수 없는데 우리 금요일날 김한수 목사님께서 말씀 주신 것이 작은 것을 감당할 수 없는데 큰 것을 우리에게 맡기시질 않아요. 내 주변에 내 마음 가운데 불편했던 사람 먼저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예수님 믿는 것처럼 기적처럼 나타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우리가 견뎌내고 참아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사랑받은 것처럼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사랑받았고, 내가 모든 죄를 탕감받은 것처럼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모든 죄를 탕감받았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다 사랑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하신 그 사람을 내가 미워할 수 있을까요? 말이 안 됩니다. 맞지가 않아요. 힘을 다해 사랑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힘있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